7장 계시록 예언서 계시록 7장 7장 1절로 4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이제 그 강론으로 하겠습니다. 7장을 제가 한 절 하면 2절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내쫓는데 올라와서 강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집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언서 주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7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오늘 목사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7명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7명 하나님이 아버지 이 단에 서셔서 아버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강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단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만왕의 왕으로시며 만주의 통치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신령밭에 신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옥토밭에 이 말씀들이 떨어져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맞아 우리 주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7장은 제가 이 계시록 지금 6년차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지켜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에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 7장에다가 담아놨는데 이 7장이 제가 예언서를 하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던 장으로 펼쳐지는 장이 바로 이 7장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예언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는데 얼마나 다급하시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나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나 예수는 이런 말이 나와요. 22장 마지막 장 계속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사자. 그 내 사자가 누구냐면 지금 오늘 주제로 삼았던 그 7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거리켜서 하는 말이 내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내 사자를 보내어 내 14만 4천 종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들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지구의 종말을 가까이 오는 그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에 한 획을 긋는 그 두 증인과 14만 4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런데
이 아까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주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 예수라는 말을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때가 이르렀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포인트를 넣었어요. 딱 두 구절이 있는데 22장 16절과 계시록 예언서 1장 1절에다 그 문헌을 넣어놨어요. 1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누구한테 지시를 내린 거냐면 아까 두 증인 사자 14만 4천 종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시려고 선포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 17절로 10장 7절로 11절에 보면 작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은 책의 문헌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면 다시 예언을 한다고 해요. 다시 예언. 지금까지 천국 복음종들이 전했던 복음은 은혜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종 14만 4천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을 정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 주인공 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14만 4천 종이 어디에서 선택이 되며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14만 4천 종이 지금까지 이제 그 천국 복음 종분들이 전했던 말씀 보면 막 어디다 막 중국 막 이게 막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분들은 막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막 중구난방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못 잡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본목사에게 주셨던 이 문헌의 말씀은 내가 이제 6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거나 듣고 지키고 오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4장도 이 14만 4천도 드증인 장인데 그 14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막 중구무한 막 14만 4천이 누구다 이런 게 아니라 14만 4천이 어떻게 선택이 됐고 어느 나라에서 선택이 될 거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줬었어요. 이 말씀을 누구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 문헌을 말씀을 놓았냐면 이 그 뒤에 창을 보면 첫 번에 14만 4천 종들이 선택되는 말씀을 어디에다 놓으셨냐면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 돋는 곳에서 인을 쳐준대요. 해 돋는 곳. 이 중요한 게 뭐냐면 14만 4천 종 두 증인을 어떻게 선택해서 이 사람이 인을 치냐면 지금 천국 복음종들까지의 하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분들은 인을 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은 14만 4천 종이나 두준에게 인을 쳐주는데 이들은 가슴에다가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다가 인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어디에다 인을 치냐면 이 머리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기존의 천국 복음종들의 쳤던 이 심령에다 인을 치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인을 치는데 좀 전에 아까 본문 그 7장 2절 3절에 보면 해가 돋는 곳에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해 돋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2장 1절에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이 나와요. 해를 옷 입은 여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해 돋는 곳에서 인을 친다. 그리고 해 돋는 곳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인데, 그럼 이 해 돋는 곳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세 개의 문헌이 나오는데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데, 누구에게 열어준다고 하냐면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그들에게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준대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준다고요? 이 선지서 다니엘,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기타 등등 에스겔, 이 선지서를 선택한 종들인데, 그 종들의 영을 받은 그들에게 인을 쳐준대. 그게 아까 해 돋는 곳이라고 뭐냐면, 해 돋는 곳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선지서와 이 계시록 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2장까지 내용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4절로 문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포함해서 예언서, 소선지와 대선지를 무장한 사람들에게 인을 쳐준대요. 인을. 어디에다가?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쳐준대요. 그것이 아까 해 돋는 곳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돋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돋는 곳 중에서도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무장한 종들에게 힘을 줘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아까 그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도 동일한 인물을 얘기하거든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나와요. 아이를. 그 아이는 똑같은 이 계시록 예언서로 무장한 종들을 훈련시켜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일을 수행하는 일들을 얘기해요. 수행하는 일들을. 그래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풀어준 거고, 그러면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수행하는 사명자들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해답해도 에베소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고, 조상으로도 안 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선택된 종들이. 그 종들인데, 그러면 이 종들을, 이 두 증인과 이 14만 4천 종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디서 선택되며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는지,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막 부분해요. 막 어디서 누구다 뭐 이스라엘에 배속된 랍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4만 4천에 대한 인을 친다라는 말도 있고, 막 이걸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문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아까 소선지와 대선지와 계시록으로 무장한 종들에게 인을 쳐준 걸 확실하게 이제 밝혀줬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선택되는 분들이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 여기에는 창세기에 들어가면 이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들어가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 12이 야곱의 자녀가 12이 있는데, 야곱이 임종을 마치면서 그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서 12 이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을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내용을 풀어주는데, 장자가 거기에는 루벤이라는 분이 나와요. 루벤이 장자고, 이 유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 분명히 창세기에 들어가면 그 장자는 루벤으로 되어 있어.
루벤 거기에는 단지파는 있는데 분명히 이 계시록에서 보면 단지파가 빠졌거든요. 이 계시록에서 12명의 이 12지파의 이름을 내세워 주는데 그 12명이 누구누가 있냐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룬, 요셉, 베냐민 해서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을 설정해 놓은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확정 지어놓은 그 인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49장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기에는 유다가 장자가 나오지 않고 르우벤이 장자가 나와요. 르우벤이 장자가 나오면 구약과 지금 새로 예언되는 앞으로 예언의 말씀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2명이 빠졌어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문에는 2명이 빠졌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지파도 빠졌고 에브라임이라는 2명의 그 아들이 빠지고 다른 인원을 여기다가 넣어주셨거든요. 주님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자손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이 14만 4천 명 선택을 할 때 그 12지파의 자손에게 준대. 그 12지파의 랍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정문길을 다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대. 이 말씀을 읽어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밖에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야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이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는 거는 이 계시록 지금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데 그 12지파가 이방인의 때냐 이스라엘의 때냐 이것을 해결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21장 18절에 이스라엘의 랍비인 그들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아까도 구약에 나오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 신약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 분으로 대체했는데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뜻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한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인데 갓지파도 빠졌고 단지파가 빠지고 갓지파가 들어왔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확실히 지금 얘기를 어디다 찾을 수가 있냐면 로마서 들어가보면 2장 28절에 들어가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주거든. 답을 어떻게 답을 주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래. 할례를 하는데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인 이방인의 유대인을 선택했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거든요. 이 말을 이 볼목사가 왜 이소대에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14만 4천 정 선택을 할 때 이방인의 때냐 이스라엘의 때냐를 갈파를 못 잡거든요. 이 메시지에서 주님이 주시고자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 심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것이냐 이스라엘 것이냐 이 14만 4천 정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그
지파에게 14만 4천 종의 인을 쳐준 게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의 주님께서 선택한 종들에게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이 대목이 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셨는데 모퉁이 돌이 아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열매 맺는 백성을 찾으러 왔대.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들을 내가 택하러 왔대. 이게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는 최종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아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1만 2천이고 베냐민 지파의 1만 2천이라는 이 용어는 마지막 때 선택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선택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1만 2천 14만 4천 종에 대한 선택을 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 근데 이 14만 4천 종이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막 구분돼요. 이 14만 4천 종을. 근데 이 14만 4천 종이 도대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런 말도 또 막 돼. 제가 다녀보니까 전국 구원종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요. 그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뭐다 말이 막 궁금해요. 근데 이 말씀 또한 주님이 확실하게 주셨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주님이 이 말씀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찾아보냐면 14장 1절 한번 배워보세요. 14장 1절 제가 봉독 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절. 자, 푸셨나요? 자,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종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종이 어디 나오냐면 이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송양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아까 14장 4절에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했어요?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바깥에 어떤 걸 바라보면 안 돼. 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 쫓아가는데 주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14만 4천 종들이 서 있는데 이 말씀을 주거든요. 서 있는데 이걸 이 상상시에요. 실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문구가 내용이 뭐냐면 14만 4천 종들이 서 있는데 그건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수가 없다면 이 말씀은 여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종들이 서 있다는 것은 실제 수가 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수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한 가지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냐면 이 14만 4천 종들이 계시록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감람류와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1260일을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예언한다. 근데 이
4천종이 아까 14만 4천 종인데 이들이 다시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앞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국 법문종들이 말씀하셨던 상상적이다, 문자적이다,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람이 다시 마지막 때 될 때 주님의 일을 주님께 다시 예언하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왕들에게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14만 4천 종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되고 이들이 어떻게 상징적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에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징적이다, 문자적이다 이런 걸 쫓으면 안 돼요. 쫓으면 안 되고 이 주님이 택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직접 해놨는데 그들을 직접 택해서 그들을 직접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4만 4천 종이 어디에서 선택이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 14만 4천 종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1260일을 붉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맡은 종들인데 그 종들은 상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문자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문자적인 사람도 아니고 실제 마지막 일을 아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마지막 때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통해서 내 14만 4천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예언하는 일을 맡겨서 일반 백성들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을 오늘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14만 4천 종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또 이제 이 14만 4천 종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이스라엘 랍비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구약에 아까 창세기 49장에다가도 야곱이 임종을 앞두기 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오면서 주님이 앞으로 마지막 때 누구를 들어서 이 일을 수행할 건지 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7장과 14장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자세하게 봐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면 주님이 나에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종들 14만 4천 종이 시온산에 섰다. 이 얘기는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14만 4천 종들이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지상 강림을 얘기했는데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25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오래된 기름과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신대. 그 지금 14만 4천 종들 서 있는 곳이 막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일을 마치고 1260일 일을 마치고 공중 변화체가 되고 올라가서 다시 주님과 지상강림을 해가지고 시온산에 서서 오래 저장하였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면 거기 뒤에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이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아까 제가 말씀 상기시켰던 것처럼 오래 저장하였던 건 뭐냐면 성지서 아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 이사야 오래 저장하였던 말씀을 우리 신령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그리고 아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그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계시록으로 무장을 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나팔을 불며 내려올 때 그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아버지 헌금 있나요? 네, 헌금. 헌금 시간. 네. 50장 누구세요? 네. 50장. 50장.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보물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하늘 천국에 저희들 삼삼오오 모여 귀한 목사님의 귀한 권사님의 사모님까지 저와 다 포함하여 이르러 말라기 3장 10절에 17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 헌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천국을 채우시옵소서. 채웠다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금을 대신하여 은을 쓰고 은을 대신하여 철을 쓰고 동을 대신하여 나무를 쓰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아주시고 공의를 대신하여 감독을 삼아주신 그날에 저희들 햇빛은 달빛같이 달빛은 7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이 예물에 금대접에 담아 금양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 크신 은혜와 성령 7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7명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는 7명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 중 2증인에게 앞으로 이 사역을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룰 때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기 오신 모든 이들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